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결국 그 죄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범죄에 대한 실제적인 죄에 대한 성화와 관련된 죄도 못지않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원죄에 대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며 또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범죄와 생활죄와 관련된 특별히 우리의 성화와 관련된 이러한 죄악들과 관련해서 왜 성도들이 자꾸 죄에 넘어지고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과 죄의 그 공격 앞에 자꾸 멈춰서는 것인가? 에베소서에서는 6장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적과 싸우는 그러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악한 영과 싸우는 내 자신의 또 죄의 욕망과 싸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그 거대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또 적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지는 이러한 또 위대한 역사들이 또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또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그 죄에 대한 문제도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드는가로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성도들이 자꾸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면들을 여기저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정의와 죄에 대한 성격, 왜 우리가 죄인인가, 또 죄의 종류에 대한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소개가 되어집니다. 또 로마서 3장을 통해서는 죄의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한 실제적인 또 내용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도 역시 그 전체를 포괄한 또 하나의 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살았을지라도 결국 그 육체도 죽음으로 치달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본질인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 그 자체가 결국 그 영혼이 죽은 것을 드러내주는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죽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의 형벌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둘 다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의 이 고통에 이르는 이러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영적 죽음과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 그걸 바로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을, 악한 천사들의 무리들을 이르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남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죄이지만, 더 나아가 죄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내가 이 돈과 이 직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부귀영화에만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본질상 진노의 사탄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진노의 그러한 자녀들로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처참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전 세계에 또 어마어마한 부를 다스릴 수 있는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느 인간도 죄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이다. 결국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자신의 부귀영화의 그 권세가 가장 위대하고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곧 죽음이 닥칠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히 이제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옥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와 복음을 통해서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이 엄청난 심판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산다라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 인간의 비참함으로부터 그렇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난한 자나 부자나 권세 있는 자나 평범한 자나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의 그런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음 이후에 닥칠 어마어마한 심판의 이 무서움을 이 처참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그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죄의 내용들을 근원적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로부터 이제 이 죄로는 잘 또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죄에 대한 설명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몇몇 구절들은 죄론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또 대표적인 표현들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가 무엇이라고요? 불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거스틴 이래로 중세시대에는 죄에 대한 정의를 교만으로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면서 죄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정확해지면서 죄란 교만의 성격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선악과에 대한 이 금지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바로 위반 행위, 하나님의 법을 어긴 행위로서의 이 명표현을 더욱더 분명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죄는 불법이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어기는 것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리 문답을 함께 또 신앙고백서를 살펴가면서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죄는 무엇입니까? 소유리 문답 중간쯤에 14문의 답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에 있어서 부족하게 지키는 것도, 그걸 대놓고 위반하는 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이죠. 단지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도,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것이 근원적인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15분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악한 욕망들, 그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 죄의 표현들이요, 결실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봐도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열매를 통해서 본 죄의 모습인 것이고, 성경은 더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소개하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위대한 은혜를 잘 이해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저버린 인간의 죄를 우리는 또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의 결실과 열매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되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로부터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인 그 출발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에서 두 가지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우주 만물 중에 지구를 가장 좋게 만드시고, 거기에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의 위대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대우를 받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인성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인간에 대한 근원적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위로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온 피조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그렇게 복되게 하셨느냐라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인간으로서 창조한 걸 더 뛰어넘어서 바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언약이라고 하는, 인간과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권능을 낮추셔서 인간과 약속 관계로 들어가셨다. 그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절대전능하신 그러한 위대한 신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면서 인간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을 짊어지시는, 이건 놀라운 신의 은총인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표시를 에덴 동산에 남겨두시고 온 에덴 동산의 복된 열매들을 다 먹고 마시면서 누리라는 것이,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과라고 하는 이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라 적어도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알므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명령을 따라 잘 순종할 때만이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근원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선악과 문제를 판도라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의 그 신화를 빗대어서 판도라 상자를 열므로 인해서 거기에 수많은 이제 악들이 쏟아져 나갔고, 그래서 인류가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가 쏟아져 나오는 게 희망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리스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또 12월에 한국 영화 속에 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일상 중에 늘 가까이 있는 판도라라고 하는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악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어갖고 인간을 시험거리를 던져놓기 위해서 그렇게 판도라라고 하는 상자를 던져놓고는 인간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판도라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판도라 상자와 같은 그 선악과를 거기다 던져놔갖고 인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과 열매는 판도라와 같이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비참한 삶으로 유혹하려고 그렇게 던져놓은 시험거리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인간이 인간답도록 오히려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배려를 통하여 인간의 아담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배려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만이 그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인간의 존재의 성격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속으로 초대되어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고 인간도 언약을 지키며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배려를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초대를 받은 그런 엄청난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의문답에서는 바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행위를 5가지와 1가지, 총 6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부분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부분입니다. 이 신문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어 낙원을 가꾸게 하시고 땅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와 가장 살기 좋은 풍족한 것들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복을 다 창조하신 그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류에게 허락되어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의 지배하에 있게 하시고 동물과 또 모든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피조물들이 아담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의 특성을 잘 헤아려서
이름을 주고 그 이름에 맞게 동물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아담의 통치와 지배 속에 그 온 피조물들이 명령을 받들도록 그러한 엄청난 통치권을 지배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해 주시며 결혼은 타락 전에 이미 인류를 복 내려주시기 위한 선물로 그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질서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네 번째.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다섯 개.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형태로서 사람이 항상 인격적이며 온전히 순종한다는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담보로 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다. 먹을 때에는 죽음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다. 부정적인 형태로 이제 금지 명령이 하나 더 붙는 것이다. 긍정 명령으로 5개, 부정 명령으로 1개. 6개의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복들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따라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에 대한 근원적 정의는 단지 드러나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의 존재의 첫 출발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독특한 은혜의 배려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받고 그 언약을 스스로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두고 왜 그런 언약을 만들어놨냐고. 만약에 그런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범하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초대는 또 선악과의 그 나무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면서 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걸 깨뜨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언약 명령을 파괴하고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후손들은 죄의 비참한 결과를 함께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빚지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류의 근원적 조상은 아담과 하로부터 출발이 되었고 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담과 하와에게 대표로서의 인류의 첫 조상으로서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지만 이런 언약관계의 대표성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함께 그 언약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한 그 범죄를 모든 인류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동시적으로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잘 지키면 그로부터 태어나는 수많은 인류들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초대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정해놓은 질서가 가장 좋고 가장 복되고
인간을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형상과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깬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원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수리문답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15번 16번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16번을 잘 설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장 난감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내가 죄인입니까? 교회 안 다니잖아요. 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만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격하고 지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 나가니고 내가 미움과 시기 질투 잘 절제하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 모습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깬 인간의 죄에 대한 근원적 원죄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범죄 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원죄를 짊어지는 그런 존재로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맞습니다. 아담이 맺은 언약은 단순히 아담 혼자서 맺은 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잘 지켰다라면 전 인류가 동시적으로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창조적 질서였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핑계 삼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 자체가 또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 우리 인간의 아담의 악함을 지적을 해야지, 그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덤벼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질서 자체는 가장 복되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초대된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표로 삼고 전 인류가 아담의 그 대표 속에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언약적 질서를, 창조적 질서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특별히 인간에게만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어디 천사에게 그런 언약적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왜 그렇게 채무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그러한 조건 안으로 왜 하나님이 들어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적 관계의 복의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이렇게 신앙고백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론 7장 1항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순간으로부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무 수행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축복이나 상급을 얻어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인간에게 베푼 독특한 이 언약 관계의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이 사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인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야 되는 그러한 방법이었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언약을 서로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창세기가 펼쳐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 있어도 이러한 위대한 신의 은총과 배려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1장으로부터만이 이러한 기독교의 위대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와 은총과 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적 관계를 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후손과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모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러한 모든 인류의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그 유명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그러한 범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는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실제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다 짊어지는 정죄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야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할 때에 아담 안에서 타락했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일부러 전치사를 이렇게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잘 구성을 해서 인간의 죄의 이러한 출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언약적 대표자로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그 모든 인류들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17번 읽어봅니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빠뜨렸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결국 그 죄는 인간에게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로부터 이제 그 죄가 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죄의 전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죄의 전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대한 죄의 전가의 문제를 소개하고 이제 그 실제적인 죄의 결과들을 이제 더 소개를 합니다. 인간은 죄와 비참이라는 상태에 빠뜨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와 비참이라는 게 뭔지 좀 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타락한 상태에서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의 첫 번째에 대한 책임과 최초의 흐름에 없는 것과 온 성품에 부패한 것이며 자번째는 원죄로부터 나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의 근원적인 그 상태를 설명하는 바로 원죄가 소개되어지는 것이고 그 원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실제적인 실행죄, 자범죄, 행위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수많은 죄의 결과들을 또 우리가 자범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란 두 가지 종류의 형태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요, 하나는 자범죄. 그럼 도대체 원죄라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죄는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책임과 최초의 의로움이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입니다. 원죄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원죄의 요소, 원죄의 그러한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원죄 그러는데 원죄가 무엇인가? 소연이 문답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이거를 더 줄이면 두 가지로도 줄여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과 실제적으로 부패한 죄의 오염 상태를 또 말합니다. 원죄란 바로 아담의 그 언약을, 아담이 참여한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깨트린 그 첫 언약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근원적인 죄, 본질적인 죄, 원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인류의 첫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죄의 그 첫 출발의 성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선악과의 명령을, 언약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는 지옥의 심판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제 형벌적 책임을 짊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원죄란 바로 죄에 대한 책임, 첫 언약을 범한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첫 언약을 깨뜨리고 그 깨트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형벌적 심판을 선고받았다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깨고 그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죄인이 되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이 결국 주어진 것을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범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출발과 우리의 존재의 첫 모습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담의 그 첫 언약을 깨뜨린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짊어진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담의 그 첫 범죄에 참여한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맞는 모습 때문에 첫 번째의 그 죄의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원죄.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근원적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본성의 면에 있어서도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의미에는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또 실체적으로도 인간은 더럽고 악하고 부패해 있는 오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책과 오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원죄의 그 모습을 설명해 보게 되면 원죄의 성격이란 이런 첫 번째 죄책에 대한 정죄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근원적인 언약의 첫 범죄에 참여하는 첫 범죄를 어긴 그런 성격으로서의 원죄다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근원적인 아주 태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아주 인간의 본성 자체의 근원적 모습으로서 또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 보게 될 때도 원죄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최초의 의로움이 없어진 것은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묶을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원죄란 이처럼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죽는다라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죄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죄책과 의로움을 상실한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과 오염, 원죄의 요소는 이렇게 둘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리 문답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원죄란 이처럼 첫 번째 범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그 정죄받아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죄책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법적인 형벌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형벌의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패하고 더러운 악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성질을 우리는 원죄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자범죄에서 그 원죄로부터 많은 실행죄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보에도 올려놓은 것처럼 12월에는 더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 칭의론 논쟁이 12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김세현 박사가 이제 다음 내일 5, 6일 날 연동교회 서울 연동교회에서 아주 제목도 도전적이게 칭의론이 면죄부인가? 제목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가. 결국 칭의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칭의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 사상이 면죄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막 살아도 대충 살아도 성화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게을리해도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냐. 마치 중세시대의 그 면죄부를 연상케 하듯이 칭의론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윤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아주 그 제목 자체가 벌써 그 사상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론이 면죄부인가? 우리는 면죄부로 그렇게 교리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 때문에 우리의 어떤 돈, 명예,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닌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출받은 것이에요. 면제가 된 겁니다. 죄가 면제가 된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옛날처럼 악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에 대한 습관들이 안 고쳐져 있고 여전히 말, 행동 여러 면에서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 흘리심으로 죄가 면제되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이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칭의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바로 이 죄가 16번에 18번에서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죄인이라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으로서 이제는 형벌을 짊어지면서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제 의로움을 되찾고 죄인이 아니라라고 하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죄가 짊어졌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렇게 죄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죄관이요 죄를 구원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칭의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이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구원론의 핵심을 갖다가 이러한 최근에 등장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칭의론이 면죄부인가? 얼마나 건방지고 독선적이고 구원론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이 우리의 면죄부이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윤리와 삶의 이러한 성화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라면
전통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죄사함의 칭의교리는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엔 반드시 성도들의 공로와 윤리라고 하는 조건을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따라붙는 겁니다.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 칭의로는 성도들이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도들의 공로와 윤리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 것입니다. 공로신앙. 은혜적 칭의가 아니라 공로적 칭의의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을 1000년 동안 타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칭의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최덕상 박사님을 모시고 서울에서 저희가 칭의론만이, 전통적인 칭의론만이 올바른 면죄부요,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반론적 논평을 하고 19일, 20일에는 개혁신학 포럼에서 최종적으로 기독교 칭의론과 저들의 칭의론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엔 3번에 걸친 이 칭의론 논쟁이 일어날 겁니다. 한국 교회의 구원에 대한 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유명한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 김세훈 박사의 이러한 칭의론에 대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성도들의 윤리와 성도들의 성화의 문제를 새롭게 보강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성경적인 칭의론이라고 그러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는 거죠. 가슴이 찢어지고 탄식이 쏟아질 그런 일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한 달 전에는 열린교회에서 또 이 칭의론을, 이 세관점의 칭의론을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해서 동료 목사님들하고 또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또, 그래도 적어도 열린교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오신 역사신학자 외국 교수님이 한번 발표하고, 또 제가 잘 아는 또 저희 안양대 교수님이 한번 발표하고, 또 그 세관점의 제자인 분이 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남준 목사도 발표를 하고. 그게 겉으로 봐서는 전통적 칭의론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창기에는. 앞 서두에서는. 그 세관점 학파의 제자도 그 직제자예요. 그분 밑에서 세 분이 유명한 외국 사람이고, 이제 한 분이 김세훈 박사인데, 톰 나이트, 샌더슨, 제임스 던, 이 세 분인데, 이 던의 직제자이신 분이 박사학위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이 샌더슨의 그런 칭의론을 공격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비판을 했길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 칭의론이 좋은 면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가서는 그러나 이들이 새롭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면을 발견한 것도 인정을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전통적 칭의론도 존중할 부분이 일부분이 있고,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칭의론의 새로운 1세기의 그러한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새롭게 발견한 그런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구원의 문제들을 또 우리는 보강해야 된다. 이러면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김세훈 박사의 중도 혼합주의적인 방식의 칭의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안양대 저희 잘 아는 그 은사도, 그분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 칭의론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인지, 그럼 그걸 잘못됐다고 정확하게 비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좋은 면이 있고 이것도 좋은 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결국 끝이 나버렸어요. 적어도 지난 100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독교의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우뚝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의 공로와 성화와 윤리적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칭의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통탄할 노릇입니다. 기독교 저널과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 보세요. 이 지금 칭의론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놀랍다라고 이렇게 종신대 교수, 고신대 교수, 지금 이번에 고신대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고신대의 최덕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저희가 WCC 때 같이처럼 이건 안 된다. 이건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이다. 이거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성화적 공로와 인간의 윤리적 성화가 더 보강되어져야 돼만이 칭의가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게 지금 고신의 교수들끼리 맞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신이 완전히 쪼개져 버린 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이런 구원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정의도 바꿔버리고 구원의 방법론도 바꿔버린 것이. 그럼 성도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지들을 모른다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데. 죄가 뭐냐라고 하니까 전통적인 죄가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저들이 말하는 칭의를 받기 위해서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 했더니 1세기에 유대인들이 선민적인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자기들의 그룹으로 못 들어오게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민족적 이런 뭐랄까요? 민족적 분리 교만이라는 것이. 마치 유대인의 민족만이 가장 우수하고 이방 민족들은 아주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유대 민족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는 자신들의 민족만 혈통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것, 그게 죄라는 것이. 그럼 구원은 뭐냐? 이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그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의 그 제사 안으로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들어오도록, 그래서 민족들이 서로가 화해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친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가, 그게 선민사상이 그게 죄라는 겁니다. 너무 우월하게 자기 민족만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배타적으로 이방인 민족들을 거부했던 그런 국가적인 그런 교만함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통적인 죄관이 아닙니다. 전통적 죄는 바로 이 첫 범죄의 아담과 함께 언약을 깨뜨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것이 근원적인 죄인 것입니다. 국가적인 선민사상이 교만함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것이. 이걸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나 하고 가만히 그들의 출처를 들여다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히틀러가 학살하고 그 짓밟았던 그것에 의해서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온건주의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신학사상이 이렇게 돌변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나치게 독일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학살을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반성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친유대적인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더라. 왜 이 사람들이 지나치게 유대민족, 이방민족 이렇게 어떤 민족적 어떤 갈등으로 죄를 보는가. 2차 대전 이후부터 이 사상이 나온 거예요.
전통적 기독교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국가와 나라 민족이 정치의 문제 때문에 풍전등화해 있는 것 둘째치고 교회가 구원의 근원적인 면에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죄에 대한 정의를 다시 출발하시고 그 죄의 심각함으로부터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이 전통적 칭의가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어디 유대 민족으로부터의 베타 사상으로부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죄를 이제 인정하라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옥의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원죄란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선행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책,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형벌적 선언이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법정적인 이 사법적인 죄사함을 선언받는 겁니다. 왜? 원죄가 뭐라고요?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죄책이에요. 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건 형벌적 책임이요, 법정적 책임이요, 사법적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죄인이 아니라라고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어떤 윤리적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사면을 써주는 겁니다. 그가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죄란 바로 죄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언약적 명령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넌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거다라고 심판주 대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죄인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선언을 우리는 영원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 그 죄값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그 공의에 충분한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하시고 그러면 이제 너희의 죄는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의 죄는 사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적 그 책임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죄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열매 때문에 죄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죄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벌적 무서운 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칭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도의 피로 없어지고 이제 우리의 부패와 악한 열매들은 성화를 통해서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벌적, 심판적, 법적인 죄의 정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부터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를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19번 읽어봅니다. 타락한 인간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빠졌으며 그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죄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저주 아래 빠져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비참함들을 겪게 되고 죽음 이후에 또 지옥이라는 실제적 고통에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그런 면에서 두 개, 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갖게 되는 타락의 가장 큰 비참함의 실제적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자로 정죄를 받고 수많은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훨씬 더 요약적으로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신조에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설명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간략하게 핵심이 조금 오히려 더 약해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훨씬 그게 강합니다. 줄어지면서 아주 간략하게 죄는 무엇이냐, 그 죄로부터 어떻게 타락했는지, 또 죄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러면서 한 단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우리의 신조와 또 교리문답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근원적 정의와 또 죄의 또 성격과 모습들을 또 그 죄의 비참한 결과들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죄가 분명하게 가르쳐지고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되어야만이 그 죄를 인정할 것인가 안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죄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해줘야 그 죄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결단의 문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회적 불평등, 여자로 태어나는 것, 또 핍박받는 독재로부터의 그런 백성들, 또 흑인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정치적 문제, 이게 소위 말해서 해방신학, 여성신학,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죄를 가난, 여성, 흑인, 사회적 불평등, 또 독재에 탄압받는 백성, 이런 식으로 죄를 정의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간점도 결국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받았던 이방 민족의 그런 서름, 이런 식으로 죄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성경적인 정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란 언약적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어긴 것입니다. 불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원죄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해야만이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의 형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형벌을 전부 만족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피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다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방향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져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뭘 하신 것입니까? 유대민족을 구했습니까? 아니 무슨 군사를 길렀습니까? 아니면 돈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거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성육신하셔서 고난받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바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죽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죄는 인간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죄책과 정죄와 진노를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인간을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책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만이 이 구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와 죄에 대한 설명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또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워갔습니다. 하나 더 남긴 인간의 언약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처럼 죄에 대한 중요한 정의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왜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한, 또 원죄와 그 죄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죄로부터 교회를 고백하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주기도문에 있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 교회 위에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죄와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부단히 싸워가셔야 된다라고 죄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싸우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 또 중요한 가르침들 속에서 끊임없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됩니다. 원죄도 심각한 것이지만 자범죄에 대한 문제들도 성도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 있어서는 안 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시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순종하지 못하고 또 어긴 그런 죄가 무엇인지들을 늘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살피지 않는다라면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또 많은 범죄와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그렇게 또 죄인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또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이러한 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또 자범죄와 생활죄 속에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